오늘 사도행전 27번째로 은혜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쉬고 또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수고 많이 하네, 고생 많이 하네.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에게는 항상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성실함, 부지런함, 우리의 그 열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은혜 줘야지, 이 민족에게 은혜를 줘야지, 혹은 이 교회에게 은혜를 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얼떨결에 불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계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 은혜 받았구나라는 느낌, 그 한 가지만 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꽤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저도 하다 보면 갑자기 20장 했다가 3장 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1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한 장 한 구절을 나누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제가 좀 언어에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걸 좀 더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좀 늘 연약함이 있어서 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정말 이 사건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한 장 한 장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그냥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새기면서 이 역사의 대장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었고, 이제 12장,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 동안 4번의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선교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중반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AD 한 47년쯤에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AD 30년 전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시작되었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4차 이렇게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 지도를 많이 보셨는데, 바울이 맨 처음 다녔던 1차 선교여행은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여러분 파란색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수리아 안독에서 시작해서 그 터키, 트르키예의 중심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선교여행은 여러분 녹색 그림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번에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거쳐서 우리 팔자 모양으로 땅콩 모양으로, 그래서 2차 성경은 땅콩을 기억하시면 1차는 알파벳 C자, 2차는 땅콩 모양. 자, 세 번째 사역은 역시 육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국자 모양으로, 여러분들 보라색 그림이죠. 이런 모양으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 이탈리아 본토로 가서 거기서 재판받기 가는 이 과정들. 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게 네 번째 선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살펴보면서요, 제가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겠지만, 바울이 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역을 선택해서 갔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어떤 지역에서는 열매가 많았고, 왜 어떤 지역에서는 열매가 없었을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걸 그림을 쳐다봐도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우리 한반도에 오지는 않았어요. 한반도에 왔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불과 15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일행의 여정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 그냥 지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민족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일찍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은혜를 누렸고, 혹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민족과 나라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불과 15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되었지만 2000년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울의 그 발걸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노력이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리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한 도시가 또 변화되는 한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울 일행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는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따로 기록될 만큼, 자,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계획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서 있는 튀르키예는 우리와 같은 황인종 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와 또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땅, 그 첫 번째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했다는 말은 이 지역 사람은 다 옐로우 스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얀 백인이 등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에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 지명이 아니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대구, 대전, 부산 이러면 딱 좋은데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날 때 두 번째는 육로를 통해서 가서 1차로 갔던 지역의 맨 마지막 지역을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 지역을 방문해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 터키를 가로질러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탑니다. 두 번째 지도에 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하는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신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대륙을 건너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딱 도착해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본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준비도 안 했고,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한 적 없어요. 바울은 터키를 굉장히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냥 주님의 이끄심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갑자기 누가 뭐 엄청난 일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의 만남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있나, 예배할 장소가 있나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다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데 나가면 기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산과 들과 강이거든요. 저희도 선교지에 나가면 기도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한 감동이 들더라고요. 이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서 강가를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13절과 14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 성에 강가에 갔는데 이 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그때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빌립보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가면 실제로 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강은 쫄쫄 냇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성경시대 때는 이 강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루디아가 뭐 여기 있었다라고 기념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는 유적들이 여기 가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굉장히 몽환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날에 바울이 나랑 이 강가에서 만납시다. 12시에 만나요. 약속을 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날 시간과 요일, 장소를 전혀 예상치 않고 바울은 빌립보를 갔고 강가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이 강가에 여러분들 이 빌립보 바로 옆에 두아디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루디아 집사님이죠.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면서 아마 이 옷감을 직접 만드는 이렇게 그런 일을 했나 봐요. 뭐 프랑스 자수라 할까요, 우리?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강가에 나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딱 루디아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이 유대교의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단 5분 만에 정말 짧은 말로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을 붙잡고 얘기해도요 계속 엉뚱한 질문만 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 작정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그냥 어떤 점에서는 시간 낭비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이렇게 확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루디아를 루디아란 말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유디아나 순두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루디아 집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가서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에게도 좀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건물 위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돼서 2명, 3명이 시작되면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끈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굉장히 고단한 여정 가운데 있다가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항상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트르키예 중심으로 사역을 했더라면 계속 우리와 같은 이 아시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겠지만 본인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오게 하셔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빌립보에 가면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경 당시에 루디아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참 후에 로마 가톨릭에서 주로 만든 교회들이죠. 바울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루디아 집사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직도 갈 날이 많지만 한 중반은 돌았는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람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건물 세우고 가는 이런 일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은혜잖아요. 목회는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지만 목사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서로 지지고 뻗고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서로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네. 또 여러분들 루디아도 여자분이니까 성별을 초월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우리 뒤에 이 사람들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역의 절정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열매인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자, 루디아가 되어주십시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저는 루디아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미 많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12년 동안 온 동안 자 여기 루디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루디아가 되실 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우리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은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 만나서 동력하면서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또 자기 주신 달란트 은사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그게 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이 루디아 집을 나와서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좀 더 하는데 이번에는 능력 전도를 합니다. 자, 이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지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귀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푸닥거리가 이런 겁니다. 지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살짝 알려주시지 우리 인생에 되어질 모든 미래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본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 올지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의 순점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을 만났는데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에 고용된 상태로 돈 받으면서 남에게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들 마귀가 더 잘 알아봤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요 바울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마귀가 찰떡같이 아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바울 그 뒤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전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마귀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큰 고난이 다가오는데 바울 일행을 그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관리자를 찾아가서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 지역과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 가면 빌립보 감옥이 흔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돌로 지어진 이 감옥의 일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그대로 갇힙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갇히기 전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바울과 실라와 또 몇몇 일행들이 두들겨 맞아서요 몸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그 차고를 끼워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 트르키예 땅이 아닌 이 유럽 땅 빌립보에 왔고 여기서 루디아 집사님 만나서 교회 세우면서 또 능력 사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이까지 딱 좋은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얻어 터져가지고는 막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늘 만사 형통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흔히 말하는 시험 당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고난 당하고 저도 아프기도 하고 깨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중직자라 할지라도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만사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어젯밤이 오늘 새벽인 것 같아요. 살짝 꿈을 꿨어요. 예. 제가 주일날에 늦잠 자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제 제가 밤비행기 타고서 되게 피곤했나 봐요. 아침에 6시 50분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있다가 거실도 기절해버렸어요. 깨니까 아침에 8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오늘 주일날 좀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잠깐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일주 동안 교회를 비웠잖아요. 교회를 비우고 딱 교회를 돌아왔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미리 허락을 안 받고 우리 교회 이쪽 벽을 다 열었더라고요. 뭐 공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이제 좀 필요해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근데 하필 비가 와서 우리 교회당 안에 다 흙바닥이 됐더라고요. 막 인부들이 와서 막 이 벽을 열어서 뭘 하는지 제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당신들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교회를 함부로 건물 열어서 이렇게 하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미안해서 이제 꿈속에서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제가 꿈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여기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희 1주차장. 옆에 모델하우스 사용하는데 그 1주차장 그 아래로 모델하우스에서 배관을 이렇게 밑에 매설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이 배관 매설하기 전에 우리 땅이니까 이거 하는 거 비용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장로님과 같이 가서 우리 교회 이 땅을 우리 지상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땅 안을 쓰는 게 아무리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우리 세상 마을 말하면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쓰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제부에서 씁시다 하고는 그 돈을 우리에게 구제부에 줘서 우리 구제한 일에 쓰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꿈속에 이 사람들이 벽을 열어서 썼으니까 사용료 주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겠다 내가 나는 괜찮다고 막 했는데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내가 생각이 되게 얄팍하구나. 뭐 그거 사용료 받아서 뭐 하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 취해서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어요. 빨리 변호사 사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중근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또 여러분이죠. 저격하고 난 다음에 그 리슨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가족들이 뭐 변호사 사서 뭐 재판 진행하는 동안 그때 자기 어머니가 흰색 수의를 지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보내면서 사랑하더라. 구차하게 재판에서 일제에게 목숨 살려달라 하지 마라. 이 땅에서는 너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미안하지만 너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이 흰 수의 있고 너 마지막으로 가라고.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편지 써서 자식한테 수의 지어서 입혀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죠. 물론 그분들 카톨릭 신앙이긴 했지만 정말 고개가 숙여질 만큼 정말 시대 정신으로 투철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순간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일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딴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여러분 그림에 보면 차고를 메고 있었는데 차고가 다 벗어지면서 모든 문이 열리면서 제수들이 다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웬 기회냐 하고 얼른 도망가려면 되겠죠. 근데 바울 일행은 이 감옥을 도망가지 않아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먼저 이 장면을 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책임자입니다. 딱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제수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가 내 책임 다하지 못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우리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그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그자 이 간수가 바울 신라가 있는 그 감옥 입구로 와서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가 묻기를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걸 보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함없는 절대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복음 받아들이고는요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며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의 집에서 또다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루디아 집에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제2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에다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이 집에서 빌립보 제2교회가 시작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빌립보에 가면 실제로 빌립보 그 도시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빌립보에 가면 도시의 유적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가서 혹시 빌립보를 보실 수가 있겠죠?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 무더기를 보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르치죠. 빌립보 교회는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확실한 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빌립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누가 바닥에다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낙서해놨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실합니다. 실제로 그런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요즘 것은 2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것들, 젊은 사람들이 버릇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간수의 핵심과 루데의 핵심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무사히 풀려나는데 바울이 풀려날 때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수 위의 상관이 바울을 풀어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울 일행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큰 혜택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넉넉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35절부터 39절을 보면 말씀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은혜로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사도 바울은 전혀 설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떠났던 길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빌립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머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떡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리스 본토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겐그레아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2차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구름 위에서 꿈을 꾸는 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고 거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2차 사역을 보고 있는데 이제 3차, 4차 이렇게 보고 좀 그 다음 얘기를 나누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200년 전에 조선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양반집 자손이면 괜찮지만 혹시 압니까? 노비집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이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휴게소 화장실 가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 문 닫은 교회만 1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일원이 되어서 한몸 한공동체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고 오면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또다시 이 자리에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제2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믿음으로 우린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내 괴로운 날의 요사도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위협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이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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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제2의 빌립보 교회처럼 또 루디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과 또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섬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